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개혁교회 중심이겠지만 전 세계 교회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증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대부분 먼저 기록됩니다. 우리가 서신서 성경을 보면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로 순서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더더욱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일들을 깨닫고 성서로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무척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 오늘 말씀 제목과도 비슷한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3절, 24절 말씀 시작되는 부분까지인데 여러분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게 복음서에 기록도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바울이 갖다 썼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됩니다. 바울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찬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찬식이 돌아온대. 그러면 성찬을 기다리십니까? 별로 그런 감동 없이 지내는 우리들 아닐까? 아멘하는 분도 많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도 무성의한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성찬의 참 의미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소중한데 그보다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되고 나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성만찬주일. 성경은요, 성례전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건 없습니다.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 그래 성례로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야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요 교회가 완전 제도화되기 이전에 성경의 기록이 끝납니다. 만약에 서기 300년, 400년, 500년, 600년 될 때까지도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왔겠죠. 교회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때 성경 기록은 그때 끝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도화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교회가 또 종교 개혁 시대도 맞이하고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이 되어 사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은 성례전의 내용을 숫자로 명시하지는 절대 않았다는 것이죠. 13세기 이후 카톨릭은 칠성례를 갖게 됩니다. 7가지의 성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기독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새겨 듣고 기억해야 될 건데, 세계의 기독교, 세계 교회를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동방교회라 그냥 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전체 묶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용어들을 잘못 써서 한국 상황은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좀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전달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기독교는 카톨릭과 정교회와 그리고 개혁교회 3대 기독교가 다 모아져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막 싸우고 그럴 이유가 절대 없는 것이 거기에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13세기 이후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는 칠성례를 딱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 근데 칠성례 속에 뭐가 있느냐? 견신례, 우리가 흔히 견신례도 성례로 얘기해요. 또 장례, 결혼 이런 것도 성례로 취급합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 교인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장례나 결혼 예식이 많이 변해갑니다. 장례는 좀 덜한데, 장례도 많이 변하지만 요즘 결혼식은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코로나 4년 겪고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게 결혼식 문화 같아요. 그건 목사인 제 눈으로 볼 때 결혼식 식장의 관계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싹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결혼 예식 진작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개신교회는 다행히 그게 성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은 칠성례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즈음에는 성례전이 2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성례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칠성례 아니고 2개, 3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세례, 고해성사, 그리고 성찬. 고해성사 많이 들어봤죠? 캐톨릭에 쓰는 용어니까. 이 3가지를 성례로 규정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3가지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결단합니다. 루터는 오직 세례와 성찬에서 죄의 용서와 이에 대한 약속이 드러난다고 보고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으로 좁혀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모든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만 거룩한 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캐톨릭이나 동방교회는 7가지라는데 왜 개혁교회는 이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개혁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으로 지켜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 성례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장례, 무슨 결혼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것도 성례로 끌어안자,
저것도 성례로 끌어안자. 그래서 7개가 된 건데 이게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진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성례만 남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전을 세례와 성찬으로 제한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행된 것만을 성례전으로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례전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행한 거룩한 예전으로 눈에 보이는 징표에 의해 그리스도의 새 계약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다시 전해지고 봉인되며 적용된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에 이 귀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세례가 없을 때는 성만찬에만 참여하는데 오늘은 세례자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세례자가 생기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만큼 세교인들이 많이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교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두고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니 정말로 종교개혁자들도 그룹이 나눠져요. 이 성찬 문제 때문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그렇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이 성찬 때문에 싸우고 결별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만약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게 되기도 하겠죠. 성찬 논쟁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논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하십니다. 이게 오래전 교회 전통 속에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톨릭도 동방정교회도 개혁교회도 모든 종파가 이 부분에는 동일합니다.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아니 포도주고 빵이구만 무슨 소리냐? 물질로 대할 때는 그런데요. 모든 기독교는 성찬에는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하심인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개혁교회는 말씀이 자꾸 강조됐었습니다. 설교, 말씀. 그러다 보니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은 조금 밀쳐졌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냐? 개혁교회들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서로가 좀 취약해지고 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선포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임재의 방법만 좀 다릅니다. 말씀 선포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임재합니다. 그거 고백하시죠?
설교에서 주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임재하신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 임재의 방식만 다르지 그리스도의 임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징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찬은 상징이 아니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찬에서 자신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운명에 붙들어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임하는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나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때요? 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나 만났나? 우리가 의식에 약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개신교, 개혁교회 교인이 되어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기도 하지.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 그런 생각 없이 사셨다면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그들의 신앙은 그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광고도 하죠. 근데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톨릭 교회인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해성사에 참여합니다. 물론 고해성사가 하나의 형식이 된다면 문제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게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고해성사나 죄의 고백 같은 제도적 절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위한 준비 과정을 개인에게 맡긴 거죠. 성찬 예식이 다음 주에 있으니 여러분 한 주간 경건하게 사세요. 회개기도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지내고 또 다시 와서 예배 참여하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 오늘날 성찬이 형식적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 오늘이 성찬 예식이었나? 이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만큼도 준비 못하고 한 주간 지내다가 불쑥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니 회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 되니 성찬 예식이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아까 교동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례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상징적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적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례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리스도와 새 계약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서 현존하신 것 같이 성례전에도 현존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바울이 이 성례전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먹되 내 죄를 구속해 주심을 믿고 성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주시는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의 신앙의 참 생명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